천입니다. 복음을 말하다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라고 이렇게 17절 이하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은 이제 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뚜렷한 성경의 사상을 잘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죄는 어, 윤리, 도덕, 혹은 인간의 양심. 이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죄를 범했어. 그러지 않아. 이렇게 정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의 이 죄에 대한 관점은 이 모든 것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포함이 되는데 이 포함이 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의 죄, 사람들 사이에 죄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죄가 있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드러나는 모양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이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표현을 해요. 보통은 이제 진리가 불의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내쫓아야 되지 어둠이 빛을 삼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을 꺼도 형광등을 켜면 그곳은 순식간에 밝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불이 악으로 빛을 막는데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건이라든가 거룩한 삶 이것들은 죄하고 밀접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경건과 거룩을 기독교 용어로는 이제 분리된 삶이라고 하거든요. 세상과. 근데 세상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언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을 무조건 미워하고 뭐 그런 게 아닌데 문제가 됐던 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들, 원하는 세상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 일단 TV의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은 잘생긴 외모와 날씬한 몸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열정적인 삶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단 그 자체를 추구하고 거기에만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 이제 외모를 이렇게 조금 안 좋게 얘기하죠. 외모 비하 발언이라든가.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막 게을러서 그냥 살이 찌는데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병 걸리고 이런 걸 이제 좋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완전히 나쁘다가 아니라 다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이거는 그냥 1차적인 그냥 시각적인 부분인 거고 더 나아가서는 비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적 스캔들이라든가 이걸 막 감추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법으로서 이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사상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동성애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음욕이라는 단어를 봐서는 성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영리도 쓰고 이제 순리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 자연스럽죠. 그래야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런데 이거를 생명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단지 자기의 성적인 욕망만 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대하고 여자가 여자를 대하고. 근데 성 자체는 남자 여자 안에서도 합법된 이제 가정 안에서만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성관계가 이제 가장 파국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다름 아닌 낙태예요. 이 낙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제를 가장 파괴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 낙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주어져 가지고 처음 이렇게 생명체로서 인정을 받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유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 이제 착상되어서 처음 이렇게 그
분열을 일으킬 때, 세포 분열을 일으킬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그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그를 생명으로 이렇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다이당만 해도 어머니 이제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재중에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세포 분열 과정 없이 내가 되었을까?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도 뭐 세례요한도 뛰어놀았고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이 각자 이제 어미 태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세포 분열 일으키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생명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생략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영원해지듯 그렇게 얘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초음파 사진으로 태아에 있는 그 아이들 사진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마치 생명이 쾌락 때문에 이제 하나의 장난감인 것처럼 그래서 낙태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책임지는 그 관계까지 포함되었을 때 이 성적인 가치관은 훨씬 더 가치는 지니거든요. 물론 이제 남녀 간의 이제 관계를 더 가깝게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성 자체만 집착하게 되면 이혼하거나 왜냐면은 개인의 느낌에 충족해서 만난 관계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성적인 욕망만으로 서로를 만족시켜줄 수 없고 그런 욕구 자체만으로 삶이 지탱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지만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치관들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거기다가 윤리도덕 이런 의식주 여러 가지 관계들 안에서 모든 가치가 형성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남용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그냥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 막 흥청망청 막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는 이제 자기 그 친족을 이렇게 범하였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막상 관계가 끝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싫어져서 그러니까 멸시했다가 오히려 그 오라비가 이제 칼을 들고 그를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 가졌다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하나가 되었다가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성도 원하지 않는 상대하고 관계를 갖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전에는 좋았다가도 다음날 싫어졌어. 그런데 억지로 막 키스라든가 손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도 굉장히 불쾌해지는 게 남녀 간의 관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오늘날 영화나 미디어, 유튜브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얘기, 그 음악이라든가 뭐 아이돌 가수들이 보여주는 그 성정적인 것들 마치 마음을 열고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사실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져 내려 있다면은 그런 이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내면의 모습에 의해서 이끌려질 거고 내면의 모습에 의해서 이끌어진 관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그 외적인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관계를 시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구에 충실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배려하고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여자는 이제 남편은 존중해주고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이게 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이어가고 그 아이들도 책임감 있게 남편의 몫으로 여자는 여자의 몫으로 아내의 몫으로 이게 상호간에 온전한 화합을 이루게 함으로써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자기 한 사람도 스스로 책임을 못 지는 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다 누구든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결혼하면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막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 서로 배려하지 못한 것도 사소한 막 티격태격이 있는데 이 또한 이제 믿음으로서 잘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뭐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가진 게 좀 있으면은 서로 배려해주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깊이 다뤄야 되겠지만 결국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 대적하는 동기가 자기 감정과 자기 욕구에 충실한 거, 자기 만족과 자기 기득권을 두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여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등등등.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사욕 때문에 남을 이용해 먹고 등쳐먹기도 하고 탐욕을 난 더 가져야 된다고 내가 더 가져야 남은 못 가져도 돼. 그리고 악의가 가득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뭔가 자기가 이게 계획을 하는데 이게 비리를 저지르서라도 뭔가 이렇게 성취해야 되고 죄송해요. 저 사람이 굉장히 싫다. 보기도 싫어. 그래서 참다 못해 울분이 터져가지고 칼을 들고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정치적으로도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기득권 때문에. 그리고 사기를 치죠. 저 사람 돈을 이렇게 어떻게 빼돌려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제 뒤에서 또 수근수근 거리죠. 저 사람이 뒤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면서 은근 이간질도 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는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를 거절한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자기심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영리하고 명철하고 뭔가 세상에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듯 보여요. 굉장히 멋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됐을 때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막 강하게 추진했다가도 자기가 하는 일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존심. 대표적으로 성경에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케이스죠. 자기 뒤에서 자기가 해먹고 싶은데 다 해먹었거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 헌금 돈 관리를 그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은근히 빼먹고 나중에 예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자살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살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배포도 강한 사람, 그러니까 자살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견디면 양심의 그 죄책감이 이제 자살을. 오히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살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나서 예수님 저주명세 세 번 했거든요. 가룟 유다 못지않게 베드로도 똑같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베드로는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연약했기 때문에 그냥 디베리아 바닷가로 다시 가가지고 물고기 잡겠다, 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게 연약함이 들어간가 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 자존심에 스스로 자살까지. 실제로 이런 인물 중에 구약에는 사울이 있죠.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왕도 그 어떻게 이제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인데 이방인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겠냐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의 자아의식이 강하고 자존감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자존감 자체가 강한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다만 결말을 스스로 결정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다가 그것이 안 되면 얼마든지 자기 목숨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고 잘 되면 또 자기 배포에 자기 잘된 맛에 또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그 싫은 사람이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또 사울왕이 대표적으로 다윗왕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반면 이제 연약했던 뭐 베드로 방금 말했던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그냥 허망한 시간을 보다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니까 그가 일어난 거지. 예수님 안 오셨으면 이제 베드로는 그럴 용기가 없었고 다윗왕 같은 경우도 자존심이 되게 충만해가지고 왕 때 이제 밧세바 보냈는데 그때 그는 회개를 했잖아요. 그건 그가 그만큼 연단이 되어 있었던 거고 아무리 자기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잘 나가는 듯하게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성취를 보였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지는 건 자기를 정말 낮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자존심 버리는 건 정말 쉽진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었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더 높아져서 하나님 반대로 뭔가 시험? 얘가 정말 나를 잘 믿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욥과 같이 자녀가 막 사고로 죽거나 막 가산을 잃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데도 꼬이고 잘 안 풀리는데 그게 단지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이 욕과 같이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쓰신 지선 양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는 분이었는데 전신의 80%? 50% 이제 화상 입어가지고 엄청 고생함. 이제 그런 시험들을 저마다 삶에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자녀가 목숨을 잃거나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 허락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게 단지 이 땅에서 성취하고 성공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누군가한테는 저마다 다른 형태의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성공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어내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죄인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결론 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로마서 얘기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말하는 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것을 덮어두고 자기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이렇게 세우듯이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바벨탑 세워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것처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고 다시 태도를 고쳐서 얼마든지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하나여서, 내 생각에 당장 이게 맞는 것 같아도 실제로 뭐 동성애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어쨌든 성경책 자체는 어쨌든 그런 심지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죄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성적인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잘 수긍하고 반응하는지는 정말 믿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